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노래를 저렇게 잘 부르는 전부 다 마스크 노래의 달인들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마스크를 쓰고도 처음엔 불편하지만
또 일상이 되다 보니까 그러려니 하고 참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도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이것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보호하는 길이다 생각하면서 참고 있는데, 더 좋은 예배 공간과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려본 경험이 누구나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대학에 원서를 넣은 학생도 있고, 취직을 위해 시험을 치르고 회사에 서류를 보낸 젊은이가 있고, 거래처에 결제를 기다리는 사업가 등 기쁜 소식이 오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여간 길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몸에 조그만 이상이 생겼을까봐 초조하게, 그리고 약간의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로 들어갔을 때 그 결과를 기다리는 그 마음은 또 우리들도 경험해 본 바입니다. 시편 40편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거듭한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미 어린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되기 위한 기름을 어린 나이에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즉시 왕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미운 털이 박혀서 오해를 받아 이리저리 피신 생활을 하며 10수년을 도망치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후에야 남쪽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서 불과 3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그리하여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7년 반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연속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이에 그는 별별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큰 뜻을 믿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waited,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and waited, waited가 기다렸다가 3번이나 반복됩니다. for God, 하나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and last, 마침내 hit look, 드디어 그가 나를 굽어 살피시고 finally he listened, 마침내 그가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렸더니 드디어 그가 나를 굽어 살피시고 그가 내 목소리를 들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이 장구한 세월을 기다린 만큼 주님께서 굽어보시고 그의 애통한 마음을 살펴보시며 그를 구원하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2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봉독할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주 생생한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윗은 기다리며 견디는 사이에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것을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는 사면초가에 처하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수없이 만나면서 그때마다 절묘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실감나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그는 여러 번 빠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건져주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그는 찬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놀라운 비밀과 응답들을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새 노래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나올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사는 자에게 신비한 기적이 따라붙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림을 통해 빚어가신다. 기다림을 통해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이 인생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는 것보다 늦게 이루어집니다. 준비한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잠시 멈춰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로 하나님은 때때로 일을 더디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빨리 일사천리로 이끌어 가시면 좋겠는데 자꾸 더디게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가 인고의 시간을 무려 13년간이나 보내게 하셨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오랜 세월 기다리게 하신 것은 그를 큰 인물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지연 훈련이다. 하나님의 지연 훈련이다.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훈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사리 잘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쉽사리 잘 되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어렵사리 안 되는 일도 없다. 어렵사리 안 되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마음 놓고 낙관하지도 말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도 말아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때가 차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이 나면, 우리의 기다림이 끝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아도 진짜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잘 준비되기까지, 온전히 갖춰지기까지, 여건이 형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내가 아닌 하나님의 인내를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시같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행자지하고 세상 뜻대로 살아가며 욕심부리며 정욕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가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은 정작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천국 갈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짧은 기도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세월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있어서는 속성반도 있고 숙성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한순간에 변화받는 속성 코스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처럼 오랜 시간을 거친 숙성 코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속성반 졸업하셨습니까? 아니면 숙성 코스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대부분의 일을 속성이 아닌 숙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모세도 민족 해방의 비전을 이루기까지 광야에서 40년간을 연단받으며 묵묵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400년간의 종살이 끝에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또 40년의 생활을, 인고의 생활을 기다려야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13년간의 옥살이와 종살이를 통하여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험악한 종살이를 한 후에 거부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이나 기다린 끝에 아들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욥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회복을 기다림으로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노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난 이후에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4,000년간이나 기다린 끝에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들은 항상 기다림과 인내의 연속으로 기다리고 난 이후에 더욱더 숙성된, 발효된 맛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개의 무화과를 거두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그리고 나서 익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만사에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양 격언해 보니까 참는 것은 아픈 곳에 바르는 고약이다. 참는 것이 고약이다. 인내는 쓰나 그 열매는 달다 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가, 예술품을 창작한 예술가가, 기계를 발명한 과학자가 이룩한 모든 인류의 재산들은 곧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덕목 중에 하나는 뭐니 해도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서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세상 지도자가 되려고 해도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하물며 영적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신학자 터툴리아는 신앙이란 믿음의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신앙이란 믿음의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노력과 고통, 희망을 잃지 않는 인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믿음 지키기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을 바란다면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 최종의 승리와 기쁨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그것들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면서 확실함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가 추수의 기쁨을 누리려면 가을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기까지는 10달을 기다려야 되겠죠.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뜸을 잘 들여야 됩니다. 맛있는 익은 김치를 먹기 위해서도 발효의 시간들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은 100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끓게 됩니다. 증기기관차는 수증기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켜야 비로소 움직인다고 합니다. 1도가 낮은 99도, 1도가 낮은 211도에서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작 1도 차이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용기는 집요함을 요합니다. 마지막 1도 1%가 그 1%의 인내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시험도 1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게 됩니다. 올림픽은 불과 0.01초 차이로 메달의 색깔들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끝났다 싶을 때 마지막 한 번 더 인내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다리고 노력한다면 여기에 성공의 결과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품 인생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다림만이 아니라 흔들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빗방울에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동물들의 거친 손길에도 흔들리고 흔들려야 꽃이 핍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꽃이 있지만 제가 항상 주중에 창문들을 좀 열어놓고 환기를 자주 시키려고 합니다. 환기가 안 되면 꽃도 피지 않냐고 금방 시들어버리고, 꽃이 자꾸 바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랑살랑 흔들어지고 자꾸 만져줘야 꽃도 잘 피고 오래가는 법인데, 그래서 여러분, 실내에 놔둔 꽃들, 환기 안 되는 곳에 놔둔 꽃들이 죽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용하는 물약의 건강 보조 식품 이런 거 즙을 마실 때 잘 흔들어서 드세요, 흔들어서 복용하세요, 이런 글귀가 적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잘 흔들어서 마셔야 병 안에 있는 좋은 것을 제대로 다 마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인생을 잠깐 흔드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를 흔드신다.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인내의 최고봉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강하고 굳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기꺼이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고난의 흔들림 또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복된 섭리를 세 가지 P로 정리하여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플랜입니다. 플랜.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는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프라블럼,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셋째로는 프레이어입니다.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향한 온전한 신뢰, 나보다도 더 좋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하나님의 섭리와 더 좋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을 심어줍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지하고라는 이 말이 굳게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굳게 믿는다는 굳게 선다, 단단히 선다, 스탠드 펌이라 이렇게 우리가 바꿔볼 수 있습니다. 견고한 신앙.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다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골프 선수가 언제 다운이 됩니까? 다리가 풀렸을 때 카운터 펀치 한 방 맞으면 다리가 든든히 받쳐주지 못하니까 휘청거리면서 쓰러져서 다운과 KO를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굳게 서 있기만 해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다리가 흔들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악천 후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설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평온한 여행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안전한 착륙을 약속하신다. 아멘. 과정은 조금 거칠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안전하다, 행복하다,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행 중에 고비가 있을 수 있고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여행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것은 안전한 착륙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 힘들고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는 항상 행복이다, 해피엔딩이다, 안전한 착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속담에 아랍 속담에 항상 태양만 비추면 옥토도 사막이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라 할지라도 1년 내내 태양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밝은 태양만을 원합니다. 좋은 날만 원합니다. 그러나 밝은 날만, 좋은 일만 계속되면 우리 인생은 사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촉촉하고 푸르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옥토밭 인생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 비가, 폭풍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좋아합니다만 그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소낙비를 각오해야 됩니다. 소낙비 없이는 결코 7빛깔의 무지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지개와 같은 멋진 인생을 원한다고 한다면 아픔과 고통의 소낙비도 우리가 맞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 위에 굳게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 곧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막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는데 스펠전 목사님은 20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모기 소리 같은 가냘픈 애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기 소리 같은 가냘픈 애원도, 나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모기 소리만한 소리를 내도, 조그만 신음소리만 내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조만간 그 모기의 신음소리는 탄성으로, 감탄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에게 기다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가르칩니다. 5편에 보니까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다리자. 그 17편에는 여호와의 선한 역사를 기다리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자.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자. 보초병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주님의 은총을 기다려야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다림의 영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시작과 끝 매듭의 운율이 참으로 감미롭습니다. 아름다운 대칭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총의 날을 기다리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족쇄를 거는 마음의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 고통 속에서 빨리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며 도와달라고 예언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서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은 부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절대로 나누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죠. 부부가 일평생 동안 하나 되어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것을 반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일평생 사는 동안에 부부가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숱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극원에 항해하러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결혼 생활은 항해보다도 무서운 전쟁보다도 더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항해나 전쟁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한동안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평생의 문제죠. 폭풍이나 적군은 저만치 있지만은, 그러나 배우자는 늘 옆에 있기 때문에 마찰도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해보다도 전쟁보다도 이 결혼이 더 중요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 더 많이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부는 3주일은 멋모르고 살고, 3개월은 재미로 살고, 3년은 서로 연구하며 살고, 그리고 30년은 서로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둘이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했지만 나중에는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일평생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결혼생활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결혼생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한다, 이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조건이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힘있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 4절 말씀이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지체치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더딘 것 같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언젠가는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확신입니다. 비록 오래 걸릴 듯 같지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어떤 일로 답답하고 하십니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겹쳐서 한계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더는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할 마음이 생겼습니까? 다윗이 들려주는 기다리는 자가 부르는 새 노래를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굳게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가게 앞에서 꽃을 팔고 있는 어떤 할머니가 날마다 싱글벙글 웃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뭐가 좋아서 날마다 그렇게 웃고 계십니까? 슬프고 힘든 일은 없습니까? 웬일이요? 웬걸요? 저에게도 슬프고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이 100트럭도 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셔서 장사 지냈지만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내게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문제도 역경도 사흘이면 3일이면 다 해결될 것이다, 풀릴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고난 속에서도 싱글벙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대부분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응답과 복을 다 받아들이는 복된 알곡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